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이만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경배하는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의 온당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오늘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6월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21찬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11월 첫째 주, 사랑하는 성도,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모시게 함당 귀한 삶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신체가 있고 각자 주온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베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삼하며 갈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모든 땅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적인 범죄, 사기, 살인, 폭력, 음란 또한 마약 등으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생활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딴 이란족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회적인 범죄가 사라지며 모든 국민들이 안정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누리며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간 복음으로 하나된 귀한 민족 되어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주먹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사랑으로 하였사오니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호 존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여 주님의 신체 가지고 주님의 신 귀한 사명들 앞으로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일의 기도의 간증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오는 그 생명들의 믿음을 본받아 선한 땅 주님의 교회도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짓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와 그 고통만 생각하면서 개척 당시의 땅 우리의 땅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기쁨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11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난 동료들과 함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또한 대특히 납고 있는 줄 우리 좀 말씀 믿사오니 이 행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11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서로 협력하여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 계획한 것 다 이루며 나아가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가족 간에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일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기도한 응답 받으며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린 땅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항상 하나님의 항상 딴 부모님의 딴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딴 그러한 귀한 생명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매일매일 삶이 기쁨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에 독도하시고 주님의 신치에 가지고 이제 좋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하나 일정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매일매일 삶이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겁고 귀한 삶이 되며 이 시간 어떠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도 매일 이 삶이 주님의 참 사랑을 마음껏 맛보며 누리며 생각에 붙잡며 또 도와주셔서 더욱더 많은 영광만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그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생명의 귀한 말씀으로 사랑이 넘친 축복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나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 10월 첫째 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상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점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지원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가져가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원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아야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늘 믿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쓰기가 계속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가 지속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 뭡니까? 이게 지속되다 보면 습관에 젖어서 하는 그런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성경을 항상 쓰면서도 항상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보에 이렇게 첨부해놓은 그것이 있는데 이따가 선교부장님께서 펜도 좀 나눠주시고 또 끝나고 이렇게 걷어주시고 이렇게 승덕 권사님께서 좀 이렇게 펜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걷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죠. 우리가 링크를 제가 이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꼭 저녁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뭐 하실 것도 많겠죠. 그러나 다니엘 기도는 11월 1일부터 딱 21일 딱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간증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많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렇게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갖는 분이거나 바빠서 못 나가는 분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와서 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동참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자 이따가 또 작성해서 같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찬양과 또 예배와 전도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다시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코로나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이렇게 각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성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주위를 잘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득 임하길 기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가득 임하길.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평지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지수훈은 이렇게 딱 9절만 읽어도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자세히 훑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포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됐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안을 치는 자에게 젖반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뺨이 어느 뺨입니까? 오른편 뺨이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오른손잡이가 통상적으로 이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자, 오른손잡이에요, 제가. 근데 대부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거죠. 그럼 오른편 뺨으로 손으로 오른편 뺨이면 저쪽이잖아요.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때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때리냐? 요거를 오른편으로 오른쪽을 제대로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으로 때려요. 손등으로. 그죠? 근데 왜 손등으로를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그 당시 때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깔봤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속박당하는 이 노예와 같은 자신들 입장에서는 노예와 같은 이 사람들을 때릴 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아까워. 손이 더러워져. 그래서 손으로 안 때리는 거예요. 뭘로 때리냐?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바닥으로 맞을 가치가 없어. 손등으로 맞아라 이거죠. 그러면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선민 사상이 엄청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로마 국가의 치하에 있으면서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맞는다? 야, 이거는 엄청난 모멸이에요, 모멸.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다니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눈에 안 좋다 그러면 탁 치는 거예요. 저리 가! 근데 이 손으로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또 딱 쳤는데 왼뺨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쳤는데 기분 나쁜데 또 저쪽을 또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맞는 거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근데 이게 아니라 탁탁탁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치와 모멸감 이런 게 더하겠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런 로마 군인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성격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뭐 하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 뺨으로 손등으로 너희 오른뺨 칠 수 있거든.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모욕감 당했어? 그러면 왼뺨도 그냥 돌려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난 지금 모멸감 때문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분노에 차이는데 거기서 왼뺨을 돌려댄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속박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그곳에 억압받아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라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이 포악한 세상 속에 이 연약해 보이는 이런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안 가죠. 그렇게 포악한 인간들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 오른편 맞으면 왼뺨 나죠. 너희에게 겉옷을 빼앗아 그럼 속옷까지 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옷이 거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속옷이 딱 있고 그 위에는 위아래로 그냥 긴 원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원피스 다 주는 거야. 옷 전체를 주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겉옷 내놔 그러면 잠바 그다음 벗어 그러면 내복 벗으면 와이셔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통으로 된 이거만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속옷 정도 한두 개 있는 거죠. 그런데 겉옷을 다 뺏긴다? 완전히 모욕이잖아요. 위아래를 다 벗겨졌으니까. 그런데 그 위아래가 벗겨진 그런 상황에서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얘기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무한 거 아닌가. 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호락호락 너무 이렇게 우명하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흔히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인내와 온유함은 폭력과 무력보다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초등학교 때 그런 말을 배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전도 안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부딪히면 무조건 소리 지르라고. 그래야 소리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걸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부딪히면 소리 먼저 질러야 되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길에 다니면 사람들이 무슨 뭐 수돌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문 하고 나가 서로 소리 질러 서로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서 소리 큰 사람이 진짜 이기더라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막 이러면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소리 지르다가 저 사람 목소리가 좋구나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진정한 고수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지 않죠. 진정한 고수.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자동차 사고 났다고 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보험 처리하세요. 그냥 그 한마디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뭐 소리 친다고 대고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딱 짧게 보험 처리합시다. 합의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 천천히 좀 합시다. 다 오히려 그런 단호함, 오히려 이런 것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소리치다가 민망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나라에서 어떤 정치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이런 정치가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들고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막 들고 나오는데 막 폭동을 해.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들 나라 정치가 안 좋으니까 저렇게 폭동하는구나 하면서 지지한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 참 야만적이네 이런 생각을 하죠.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을 때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신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막 사람들한테 악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 난리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온유하게 그저 있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조용히 심을 기르든지 예시를 다지든지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오늘날에 욕을 많이 먹어요. 한국 교회가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런 부끄럽고 욕을 많이 먹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체 나가서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뭐 호소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 아유 참 인정이나 하지 추잡하네. 오히려 그래요. 보는 사람.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아유 주여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군요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욱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모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렇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다 모함을 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함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막 나가가지고 우리가 안 불 저질렀다 그러면서 농성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하에서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원형 경기장에서 소에 받쳐가지고 죽거나 사자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그 네로 황제 앞에 그 불을 때는 거기에 땔감으로 사용되거나 그랬어요. 그냥 묵묵히 그냥 당하기만 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공인을 해요. 그렇게 그 위에 선조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가만히 묵묵하게 그냥 참으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그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히려 온유함이 오히려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이 오히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교훈은 노예나 약자의 도덕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는 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죠. 폭력이 난무하는 그 상황에서 온유함으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 그런 정이잖아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폭행하고 막 그런 가운데 그런데 그 남편이 변화되는 그 가정 보면 어떤 가정이냐면 그 아내가 남편이 폭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두고 봐라 그러면서 몽둥이 같이 준비해가지고 이런 가정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그 막 사랑이 막 녹아져서 그 남편이 변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 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악을 향하고 뭐 사람들이 악을 대한다고 꼭 똑같이 복수하자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대할 때 그 단체가 그 모임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인관계든 무엇이든지 누가 악을 대하든지 그것을 악으로 받지 말고 선으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성도는 사랑을 베풀 때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게 구하는 자, 구하기만 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번역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영어만 봐도 everyone, everyman 이런 단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 구별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그냥 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조건을 찾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줘요. 조건이 맞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빌릴 때도 어때요? 은행에서 조건을 원해요. 그래서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이것저것 다 준비해도 꼭 하나 빠져있대. 맨날 그래. 그래서 똑같이 해서 갔다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거절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 인터넷에 가도 뭐 어디에 들어가려고 로그인만 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막 넣으라고 엄청 피곤하죠. 그 공인인증서 그것 때문에 하다가 포기하고 에이 안 받을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왜냐? 이 세상은 호락호락 주지 않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뭐든지 대가가 지불해야 돼. 그게 다 맞춰지고 또 은행도 장사하기 때문에 이 고객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은행 입장에서도 장사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 말고 않고 주는 데는 사채업자들은 그러죠. 왜? 뒤에 조폭들이 있으니까 조폭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니까 거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 조건을 가지고 준다는 거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고 조건을 가지고 내가 이게 주고 자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성립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든 구하는 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까다롭게 조건 달지 마. 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 그냥 구하는 사람 있으면 다 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예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얘기. 그러니까 빚을 빌려줄 때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줬다가 생각하고 내려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참 너무 부당하지 않냐? 어떻게 그걸 주는데 그거를 받지도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러시지? 할 수가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으시고 지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넌 죄인이라서 안 줘. 그러면 응답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야, 너는 죄를 많이 져서 안 되고 뭐 너는 한 3가지 졌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망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늘 전혀 이렇게 어떻게 해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조건을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주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희는 자꾸 조건을 따지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자를 가지고 잣대를 안 대는데 왜 너희들은 뭐라고 네가 뭔데 그거를 막 자꾸 재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하냐는 거죠. 그 취지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위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책에 대해서 한번 보다가 이 교보생명 아시죠? 교보문. 거기에 이 철칙이 있어요. 거기에 철칙. 이게 뭐냐면 거기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수많은 책들에서 이 사람들이 막 책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종이가 지저분해지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보통 서점들은 그거를 막 막고 막 비닐로 싸거든요. 근데 거기는 가만히 놔둬요 그냥. 그 왜 놔두느냐? 이제 한 누가 물어보니까 우리 그 교보 생명의 철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책 보는 것에 대해서 책 보지 말라 말하지도 말고, 혹시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혼내지 말고 유하게 대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게 이게 철칙이야. 그게 교보 생명의 철칙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와가지고 막 책을 막 이렇게 보고 막 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 철칙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참고 있으라는, 그냥 그러다가 책 버리면 그냥 버려라. 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고 어떤 그 철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책을 사랑하게 하려는, 또 그 기업을 사랑하게 하려는, 그래서 교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교보 생명이 보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해서. 자,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사장의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은 그거에 따라야 돼. 그거에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아, 위에서 그렇다고 나는 용서 못해. 어떻게 책을 그렇게 봐? 그러면서 막 혼낸다.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다음날. 그러지 마세요. 네, 오늘까지 하고 다음날 그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CEO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직원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도 말고 잘못되게 대우하지도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도 않고 비교도 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누가 이 포도원 비유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일했어? 이런 거 따지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어? 그래서 많이 일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좀 조금 일하면 차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 비유에 그게 뭡니까? 9시에 나온 사람이 있었고, 또 12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있었고, 3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임금을 주죠. 근데 오히려 따지죠. 9시에 나온 사람은, 아, 나 일찍 와서 일했는데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야. 이게 결론이에요.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준다는데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거지. 차별을 안 한다는 거지. 많이 일했든 적게 일했든 잘났든 못났든 어떤 상황이든지 신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독려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정말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품으로 조건 없이 주시며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세상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자, 복음은 무엇이냐? 세상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눴었죠. 그래서 이 어떤 집단의 소속원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행위 준칙이 있듯이 이 황금률은 성경 말씀 이 전체적으로 또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귀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다, 골든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의 우위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탁월성, 유일성, 이런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아니, 밖에서도 그러는데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요, 공자도 그러는데요. 저번에 언급했었죠. 공자도 그런 말 했다고, 철학가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유사한 내용이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대 랍비였던 실렐도 그런 질문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에게 해로운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남이 뭐라 그래? 그럼 넌 이렇게 하지 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교훈들은 뭐냐? 하지 말라, 이런 것에 많이 편협돼 있어요. 너 이것을 하지 마. 남에게 안 좋은 것을 하지 마. 뭐는 하지 마. 뭐는 하지 마. 뭐는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돼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적극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 이웃이 너에게 행하여 주기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 이웃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적극적인 말씀,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피해는 주지 마. 요 정도. 피해는 주지 마. 그들이 뭐라 그러면 뭐 해코지 하거나 요러지는 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를 방어하는 그 정도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남이 뭐라 그래? 더 사랑해줘. 더 손 벌려줘. 더 은혜를 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런 적극적인 형태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능력과 사역뿐만 아니라 교훈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탁월성과 유일성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절의 한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구주요 모든 인간을 초월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교훈을 종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의 진리를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단지 선한 사람만을 사랑하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걸 친절히 하는 건 누구나 잘해. 그러나 자신한테 뭐라고 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훈과 진리를 완성하는 삶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부족한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초월하는 사랑이 돼야 돼요. 되게 한국 교회는 혼자 알고 혼자 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좀 이기적인, 어떻게 보면 나 오늘 예배 잘 들어야 되는데, 나 오늘 성경 잘 봐야 되는데, 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사실 이런 개인적인 건 좀 세상 철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딱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드릴 때 누구 떠오릅니까? 혹시 혼자 은혜 받습니까? 아멘, 아멘 끝납니까? 아니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도중에도 누구한테 링크 보내고, 도중에도 연락하고, 도중에도 그러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혼자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거를 들으면서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까지 주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어떤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느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끌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행하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다 귀해요. 의롭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뭡니까? 진정한 의, 진정한 선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가 지옥 가는데 그냥 놔두면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지금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힘들겠다. 고생이 많네.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뛰어가서 구해줘야 그게 진정한 선이지. 나는 지금 뭐 좀 이따 아까 수령하고 와가지고 뭐 나는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고 배은망덕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좋은 얘기는 다 해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신앙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뭐 말하면 싫어할 거야. 그러면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계속 말을 해야죠. 우리 교회 나와야지.
우리 하나님 만나야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독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의요, 가장 큰 선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봉사활동이나 어느 기관을 돕고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19일이 있습니다.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품는 채신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꺼내주시고, 혹시 볼펜이 없는 분은 우리 강사님께서 좀 주시고, 피아노는 반주를 좀 해주시고, 찬양 좀 따라주시고. 자, 여기 믿음으로 품는 태신자 있습니다. 우리 느낌표, 우리 다운표 있는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작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품는 태신자 그랬잖아요. 내 그 태 안에 영혼을 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어떤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관계를 맺으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통해 태신자의 필요가 채워져 관계가 잘 맺어지게 하소서. 자, 태신자의 필요가 잘 채워져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초청하랍니다. 시작. 태신자가 목장과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에 나오도록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목장에 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로서 자, 양육하랍니다. 시작. 태신자가 결신하고 등록하고 정착하여 예방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자, 그래서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관계를 맺는. 작정하는데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처음 보는 분을 만나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뭐 6개월 이상 못 나온 분들이라도 꼭 같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모르는 분은 새로 관계 맺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아니면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쓰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3명을 모시고 옵시다 이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위에도 쓰고 밑에도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지게 해놨죠. 그래서 이거를 뜯어가지고 아래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위에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다니엘 기도 할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기도 시간마다 이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자,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기회가 우리가 있어야 더욱더 은혜롭게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 것입니다. 자, 해주시고 우리 전도부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걷어주세요. 또 나갈 때 막 하면 막 혼잡해가지고 자,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감사하며 세상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친구여 친구여 당신 때이 기쁨 전하고 싶소.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주는 당신의 내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두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 폭력이 난무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베풀 때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좋은 것을 할 때에도 조건을 따지고 주지만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모두가 어떤 조건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손을 뻗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세상의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작정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이후에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감사 축제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막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는 그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수감사 주의 19일에 정말로 주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잘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롭게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진정한 의, 진정한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온유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고 무조건적으로 이해시켜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19일 추수감사 주일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회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방황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잘 이끄는 귀한 시간 되어서 그 영혼들 같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지역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이 되는 귀한 시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끝없이 사랑하며 이해하며 온유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